하나님의 뜻을 이제 시작하면서 어제는 이제 모든 관계의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놓인 하나님의 뜻과 또 서로 간의 관계에 놓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와 서로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서로는 이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자신과 서로의 관계에서의, 성도들 간의 서로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실천의 이유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의 덕목과 실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라고 하는 건 이 바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 말씀의 수신자 각자 개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겁니다. 교회 구성원의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죠. 각자 개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각자 행하여야 할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서론격이며 결론과 같습니다. 이제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평가하는 일 둘 다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 봐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거기인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을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때요.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로는 우리의 은사를 참고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하단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요. 그 믿음,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줬어요.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평소에 사실 많이 쓰는 말이고 쉽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로 아주 손꼽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려 7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2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분량은 원어로 메트론인데요. 이게 측량 도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측량된 양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후자, 즉 측량된 발음이 어렵네요. 측량된 양이라는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죠. 그죠? 그 측량된 양이란 그 의미라고 생각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서로 다른 양의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우린 겸손히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양만큼 지혜로우라는 거죠. 뭐 이것이 꼭 틀렸다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의 의미, 즉 측량 도구로서의 분량, 메트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한다면 메트론은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하나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하나의 기준, 도구니까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측량 도구, 기준으로서의 믿음,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 똑같죠. 자,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 즉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계시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측량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전 개인적으로 분량, 메트로가 측정된 량, 너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측정 도구라고 해석될 때 본문의 의미를 더욱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를 저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 선물이죠.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겐 더하고 누구에겐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십자가 복음이며 지혜롭게 생각하는, 즉 지혜가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기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준선, 즉 사격으로 하면 그 가늠자, 그 십자가 복음에 맞추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측량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측정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십자가라는 기준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도구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몸과 교회를 대비시키죠. 4절, 5절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그 각각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죠. 하물며 오른팔과 왼팔도 쓰임이 달라요. 그렇죠? 자, 전체 몸의 건강과 풍성함을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닌 그 은사의 다양함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몸을 선택하나요? 다리가 보기에 저 팔이 참 마음에 들어. 같은 몸에 있기로 내가 한번 결심을 해야 되겠어 라고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설사 어느 교회는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어서, 어느 교회는 주차장이 편해서, 또 어느 교회는 자신의 친구들이 다니고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선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근데 팔이 안 움직이려고 하고 다리가 그냥 서 있으면 그런 식으로 몸의 지체 중 어느 하나라도 기능이 정지되면 어떤가요? 그럼 온몸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 간곡히 권면합니다. 특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좀 많이 또 여러 봉사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는 반드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 신앙이 아니라 지체로서 교회 전체의 몸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병드는 것이고 그럼 나도 병이 드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나의 은사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시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또 성도들끼리 상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지교회는 8월이면 이제 개척 3주년이 됩니다. 8월 말에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성도 공동체, 각 지체들이 함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이 우리라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도분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성도분들로 구성되는 교회 가칭입니다. 가칭.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마 주일에 정식으로 광고를 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 창구로서 가칭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지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개개의 교회가 한 몸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 은사가 각각 다르죠. 지체의 기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은총이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은사의 예들을 쭉 나열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6절의 예언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초기 교회에서는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을 붙여서 그냥 사도와 선지자를 하나의 어떤 관용구로 씁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와 직접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새로 치면 설교자인 겁니다. 근데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수대로라고 번역을 해서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대로의 그 원어의 뜻은 합치하게, 바른 관계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에서는 이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그 믿음에 합치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자, 설교자는 반드시 그 메시지가 기독교의 그 믿음과 어떤 면에서도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한다면서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황홀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믿음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믿음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단에 오르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또 8절에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파라칼레오, 원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파라칼레오로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화해시키고 등 매우 광범한 의미를 지니는 동사입니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막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하고 화해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로 불리는 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장로교로 치면 장로 권사님들의 역할이 주로 되겠죠. 그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화해시키고 그런 역할. 자, 성도 여러분, 각자에겐 어떤 은사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전혀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산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를 풍성하게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어요. 곧바로 바울은 교회 성도님들, 형제자매 서로 간의 관계에 놓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후에는 그 바울은 원수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할 거예요. 내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먼저 그 사랑이 우선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사랑인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가? 교회에서의 서로 사랑은 옛 계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뭔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아시죠? 유명한 본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 즉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이 성도 공동체, 교회에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이죠. 그럼 옛 계명은 뭘까요?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죠. 다 아시죠? 이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자, 근데 이 옛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빼면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남죠. 자, 그럼 새 계명의 그 사랑과 옛 계명의 사랑에서 서로 뭐가 다른가요? 하나는 서로고 하나는 내 이웃, 대상이라든가 뭐 그것도 다를 수 있죠. 근데 옛 계명의 그 이웃 사랑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새 계명의 그 서로 사랑,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옛 계명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새 계명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도요. 어떻게 제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를 그렇게 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본인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훨씬 커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근데 하지만 계명이라잖아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순종해야죠.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시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서로 사랑을 시도하고 순종하려 할 때 그 사랑을 그럼 어떻게 실천할지 좀 구체적이면 좋겠죠. 그래서 바울이 9절부터 13절까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을 좀 세분화하여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9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쭉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더 실제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첫째로는 거짓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거짓이 없다가 아니포크리토스예요. 근데 여기서 부정접두사 아니를 빼고 히포크리테스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배우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연극 무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사랑, 이 성경에서 가장 비열한 형태의 거짓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에서 나타나죠. 연극이에요. 교회 안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분별력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죠. 사랑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맹목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잘 되도록 하는 것과 상반되는 가장 잘 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좋은 대로 놔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가 가족 사랑이에요. 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가족에서 쓰이는 단어 두 개를 결합시킨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헬라어는 필라델피아, 그래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필라델피아로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하다도 헬라어로 필라스토르코스 비슷하죠. 그로서 이 역시 친척들, 혈연의 자연적 애정,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처럼 혈연 관계에 쓰이는 단어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이 교회에서의 서로 사랑이 가족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제자에게 그러셨죠. 내 어머니다. 넷째는 존경심입니다. 10절 하단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죠.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뜻이. 참 바울은 정말 언어의 어떤 마술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언어에 아주 정말 능수능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마치 경쟁하듯 존경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을 능가하라는 거예요. 경쟁하듯 존경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존경을 하라는 거죠. 이런 건 경쟁해도 참 좋겠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존경감을 표현한다면 그 교회는 겸손이 넘쳐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 경기가 열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경기장인 거예요. 그 경기 종목은 존경. 세상적으로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누구나 존경받는 겁니다. 서로 앞다투며 존경하기를 시합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다섯째,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예수님도 게으른 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대전제 은혜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도 아니잖아요. 명예 때문도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섯째,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핵심은 역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요?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영광, 부활의 영화로움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신에 찬 기대, 그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것이고 그 소망 붙잡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견디는 겁니다. 성도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자신이 봉사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설사 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위험에 처한다 하여도 그 소망 붙잡고 서로 사랑하기를 즐거워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째, 관대하게 베푸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것에 해당하는 언어는 그냥 단순히 쓸 것이 아니라
결여되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하다라는 그 헬라어가 코이노네노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이노네노. 그래서 많이 귀에 익숙해요. 공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코이노네노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뭐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같은 어원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낯선 사람 혹은 손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손님 접대는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요새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집에 이렇게 많이 초대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다 밖에서 하지만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도 못하죠. 근데 하여튼 손님 접대는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기록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의 성도가 가난해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손님이 갑자기 오면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은 이불 덮고. 그래도 찡그리지 말고 힘써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님처럼 오셨을 때 우리 잘 알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낯선 사람, 처음 오는 사람에게 더욱 친절해야 합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대접할 기회가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났을 때 인사라도 반갑게, 처음 방문하는 손님에게 친근하게 인사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한 지체가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묻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종이라고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몸으로 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에 우리의 이 서로 사랑도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저희 남은 평생 주님의 그 사랑을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산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